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시도 그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의식을 떠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순간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여기 성경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아멘. 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의식을 한순간도 떠나시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그 42절에 보면은 자, 우리 본문 42절을 여기 또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누가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을 또 보면은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8장 16절을 한번 읽어 봅니다. 8장 16절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이 사명에 충실했던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그 보내신 자의 생각과 명령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우리 예수님은 반복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보내신 자의 의식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전국시대에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한 나라와 초나라가 늘 초한전쟁이라고 해서 전쟁을 했는데 한 나라의 그 유방이 왕이 되었고 그 밑에 있는 여러 장수들 중에 번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있었어요. 번괴. 이 번괴라고 하는 그 장군이 그 초나라 그 항우와 전쟁을 벌이는 중에 포위가 됩니다. 포위가 돼가지고 이 포위방을 뚫고 가야 되는데 포위방을 뚫고 갈 수가 없어요. 자국 군대의 원병을 불러야 합니다. 근데 원병을 어떻게 부릅니까? 포위망을 뚫고 가야 되는 거죠. 신하들 중에 포위망을 뚫고 적진을 돌파해서 원병을 구원할 사람을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딱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그 포위망을 뚫고 너는 가서 빨리 원병을 요청을 해라. 그래야 우리들이 사니까 해가지고 그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그는 숯불을 피웁니다. 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숯불을 피우지? 숯이 불이 붙어서 이제 숯불이 되었을 때에 나무가 불이 붙어서 숯불이 되었을 때 그는 숯불을 한 움큼 자기 입에다 턱 집어넣습니다. 입에서 연기가 펄펄 나오는 거예요.
혀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는 다시 숯을 한 움큼 입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기 혀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는 완전하게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벙어리 행세를 하면서 포위망, 항우의 포위망을 뚫고 무사히 돌파해 갑니다. 그리고 원병을 청하는 겁니다. 야, 이 역사적인 그런 기록을 보면 얼마나 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 포위망에 갇힌 군사들을,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혀를 숯불로 불태워서 적진을 뚫고 갔는지. 항우의 군사들은 그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벙어리가 지나가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하고 원병을 무사히 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미션입니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현자의 빅테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직업적인 그런 사명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한 배역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분은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내게만 맡기신 배역,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평생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내게만 감당하라고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만의 일에만 몰두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행복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와 딸이,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행복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시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심이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르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누르는 것이 뭐냐? 그것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는 하겠죠. 결국은 내가 그것을 선택했는데 결국은 그 배후에 내 마음을 누르는 세력은 마귀라고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뭔가에 눌려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대화 보면은 뭐에 눌려 있고, 뭐에 눌려 있고, 뭐에 눌려 있고, 뭐에 눌려 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한 가지는 그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눌림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눌림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눌림에서 해방되어 오늘 하나님 앞에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어디 전도사님하고 다녀오다가 세천 쪽으로 쫙 이렇게 오는데 비가 쫙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 비가 많이 그렇게 내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 저녁이 밤 8시가 다 돼가는데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
대절에서 만든 그 주차장에 빽빽하게 사람들이 와 있어요.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 그 비 오는 밤에. 그리고 이제 그 가로수를 통해서 벚꽃이 쫙 이렇게 비치는데 그렇게 그 벚꽃이 아름다워요. 예, 비가 오는데도 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 웨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날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달빛도 주셨지만 햇빛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꽃들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기 위해 하나님은 정원을 만들어주다. 정원, 그게 산입니다. 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정원을 자주 보시길 바랍니다. 틈만 나면 정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아주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정원, 예, 기쁨의 그 동산, 꽃동산, 그리고 햇빛을 보며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고 기뻐하고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되어지고 다시 재생되어지고 눌렸던 마음들이 풀어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재생이 되는 그런 축복도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강아지를 목줄을 매가지고 항상 묶어놓으니까 얘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강아지도 우울증에 걸린대요. 그래서 성질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항상 목줄에다 그냥 묶어놓으니까 밥도 제때 주는 것도 아니고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도 못하고. 예. 여러분, 동춘당 공원에 저녁에 나가보면 강아지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 데리고 나서 산책을 시키는 겁니다. 예, 산책. 왜? 걔들도 우울증에 걸리니까. 근데 걔네들은 산책을 시켜주고 본인은 우울증에 걸려요. 걔네들은 산책을 시켜주고 본인은 산책을 안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각자의 하루 24시간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원망과 미움 속에 인생을 원망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편이야 어떻든 형편이야 다 사람들은 형편이 다르겠죠.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해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해석.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행복한 존재라고 해석을 하면 행복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나쁘게 절망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쁜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좋지 않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좋게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 삶을 해석해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거기 그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화면을 봐도 좋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무엇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요?
마귀,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환경은 누구든지 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예의 들어보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문제는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는 데,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하게 하는 배후의 그림자가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자꾸 불행하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일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불행하다고 여러분이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나는 감사하다. 나는 행복한 존재야.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그런 존재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하나님의 내 땅을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를 예비해 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눌린 것이 없어.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함을 주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 주셔서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눌려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눌려야 할 이유. 예.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기뻤어요. 거기서 팍 눌려야 되는데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쇠사슬이 팔목에, 다리에 쇠사슬이 발목에, 그 무거운 쇠사슬이 발목에, 손목에 이렇게 쇠사슬이 매여 있는데도 성경에 보니까 쇠사슬을 흔들며 찬송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네. 쇠사슬을 서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기뻐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그렇게 있겠어요? 예? 잠시 후에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고, 예. 이 세상 영원히 살 세상도 아니고 잠깐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데 지금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그분은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 그게 진짜 올바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감옥에서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지진이 막 일으켜가지고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눌린 지금 내 마음에 있다면 그 눌린 사단의 사슬이 예배 중에 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슬이 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눌린 사슬이 끊어지고 오늘 끊어져서 여러분이 참된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예? 먹을 게 없어도 행복해야 하고. 예? 미얀마 얘기 들으세요. 미얀마 시진에서 지금 나라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구제품을 가져다 주지도 않아요. 누가. 예? 그 반군들하고 전쟁을 하니까 미움받쳐가지고 간간히 물 몇 병씩 갖다 주고 또 트럭에다 싣고 물을 갖다 주기 위해서 유엔에서 가는데 다 길이 끊겨서 가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 세계에서 강대국 중에 6번째가 한국이라고 그랬어요. 일본의 GDP를 이미 추월했습니다. 나라가 시끄러운데도. 예.
일본 사람들이 지금 20만 명이 한국 청년들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신문 보셨죠? 20만 명이. 여러분, 지금 한국은 사실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이고 미국서 살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훨씬 미국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합니다. 병원 한 번 가려면요, 맹장 수술하는데 3,500만 원 나왔어요. 3일 입원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은 미국에서 일주일 입원했는데 3억 원이 나왔어요. 3억 원 병원비가. 예.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보면 우리처럼 사실 행복한 사람들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날마다 그걸 모르고 없는 것, 채워지지 않은 것만 채워달라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끊임없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만큼이나 있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 여기까지 채워주셨네. 이것도 채워주셨네. 이것도 있네.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는 생활 필수품이 18가지예요. 18가지만 있으면 사람들이 행복해 했어요. 지금은 생활 필수품이 2,000가지입니다. 2,000가지. 2,000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하나님도 그건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눌렸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마음이 눌렸는데, 하나님, 내 마음은 이 눌림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했네요. 우리 예수님이 설명했죠?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가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짓누르고. 예. 그리고 막 그 사람의 심령을 짓누릅니다. 밤에 막 가위 눌리게 하고, 하염없이 막 눈물이 나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꽃 한 송이도 감사하고, 미국 헨리 데이비스로 오는 길을 걸어가다가 할미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데, 그 할미꽃이 피는 광경이 너무 좋아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그 헨리 데이비스 소로가 그 할미꽃이 피는 광경을 보기 위해서 하루에 아침에, 매일 아침에 거기 와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17km를 걸어와서. 17km. 아니, 꽃 한 송이 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서 17km를 걸어와서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름다움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아름다움. 예. 그는 물 한 방울도 그렇게 아름다워했어요. 꽃잎사귀를 그렇게 아름다워했어요. 현미경으로 안개꽃, 조그마한 그 안개꽃을 보면서 그렇게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산을 지나다니면서 야생나무, 사과나무에 사과 하나가 딱 열렸는데 그걸 보고 그는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300년, 400년간 연구를 해도 그 과일 하나 못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일을 만들었구나. 과즙이 흘러나오지 않게 껍데기를 만들어서 아주 분홍색으로. 여러분이 오늘 주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하는 게 뭐냐?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행복해한다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 감당, 그 제자들은 부름받은 사명 복음을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사명이었어요.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의 이라크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바울은 유럽과 소아시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인도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들의 세계를 보면은 이 개미들은요, 개미들이 똑같은 개미가 아닙니다. 개미집에 있어서 개미들이 막 이렇게 막 수만 마리가 이렇게 막 무더기로 이렇게 일을 바쁘게 움직이는데 걔네들이 다 사명이 틀려요. 개미들이. 병정 개미는 외부 세력이 오면은 싸우는 일만 합니다. 싸우는 일. 병정 개미는. 예. 병정 개미. 예. 그리고 여왕 개미는 번식만 해요. 번식. 여왕 개미는 계속 낳는 일, 번식하는 일만. 여왕 개미. 예. 그리고 일개미는 식량을 준비하는 일만 합니다. 식량, 일개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배역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만 주신 사명.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전을 돌보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몸된 성전이라고 했어요. 몸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이 성전을 위해 여러분이 헌신하는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성전 일이. 성전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도를 하는 일, 복음 전도.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제가 동춘당에 갔더니 어떤 할머님이 한 90세 정도 되는 할머님이 제게 전도를 했어요. 총각, 이리 와봐. 여기 앉아봐, 총각. 앉았어요. 90세 정도는 먹어 보이는. 예배당에는 다니고 저한테 그래요. 다닌다고 그랬더니 마누라도 다녀? 다닌다고. 자식 새끼들도 나오고 그래요. 다닌다고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녀? 총각? 그래요. 여기 늘 사람께 다닌다. 아이고, 우리 교회를 잘 알더라고요. 그러더니 언제 끓였는지 모르는 그 피트 차를 제게 대접을 해줬어요. 하루 전에 끓였는지 3일 전에 끓인 차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주님 얼굴을 뵙는 시간이, 주님 얼굴 뵙는 시간. 여러분의 성경을 쫙 펴는 시간이 주님 얼굴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30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성전일, 복음 전도의 일, 복음 전도하는 일,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5번째로 기뻐하는 일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은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지구촌을 다니시면서 예배자를 찾느니라. 성경에 오늘 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사명 감당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결론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29절 30절 본문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셨다. 손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떡을 들어 축사할 때 오병이의 기적이, 바다에 풍랑이 일 때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풍랑이 잠잠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우리 예수님이 감당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명 감당할 때 물질도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명 감당할 때 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명 감당할 때에 권세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그 이유가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뻐서, 예뻐서. 여러분 자녀들이 대답만 하고 말을 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뭘 주려다가도 안 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참 사명을 감당하고 뭘 시키면 척척척척 일을 해내고, 시키지 않아도 하고, 뭘 시키면은 기쁨으로 내내 하면서 막 웃으면서 달려나서 그 일을 하면은 100배, 200배를 부모들이 주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명.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망회회 소위 불실이라고 하는 말이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늘의 그물은 넓고 엉성해 보여도 아기는 그 길을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하늘이 넓고 청명해서 하늘의 그물이 엉성해 보여도 사실 하늘의 그물은 너무 촘촘해서 아기는 그 길을 빠져나갈 수 없다. 어쩌면 그 성경의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써놨습니까? 예? 천망, 하늘의 그물이죠. 예? 천망회회, 소위 불실. 하늘의 그물은 엉성해 보여도 악인은 그 길을 빠져나갈 수 없다. 결국에는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내게 맡겨주신 이 세상에서의 배역, 작은 일을 내게 맡겨줘도 할지라도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